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음이죠. 뭔가 좀 변화가 있고 조짐이 보이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면 그래도 지낼 만한데 어제나 지난달이나 전반기나 후반기나 지난해나 오늘이나 올해나 아무런 좋은 조짐이 없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건지 하늘에는 음성이 없고 참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리라. 혹시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밤 같은 혹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터널길을 지나는 것 같은 우리 식구들 계십니까? 밤이 깊을수록 암담할수록 새벽이 가깝습니다. 이제 날이 새어옴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결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책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서입니다. 짧은 책이지만 이 말라기 선지자의 책 예언을 끝으로 하나님이 침묵에 들어가십니다. 약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에 들어가십니다. 이 400년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도 하지만 신학자들은 중간기라고 주로 통일되게 사용합니다. 구약과 신약, 그 중간, 신구약,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그러죠. 이 다니엘의 환상, 다니엘의 예언, 우리 7장부터 쭉 특별히 환상을 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두 지점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가 중간기입니다. 중간기에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중간기,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헬라 시대를 지금 살피고 있죠. 꽤 지금 여러 주를 4주째 오늘 11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말입니다. 다니엘의 예언, 환상은 특별히 종말을 향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중간기,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 성경적으로는 종말을 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간기에 나타나는 안티오코스 사세는 그야말로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표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표상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아주 명확하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부분을 길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졸개들이 나옵니다. 뱀도 나오고요, 마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용도 나옵니다. 혹은 짐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존재가 막연해요. 물론 상상력은 펼 수 있지만 그러나 안티오코스 사세는 역사에 실존했어요. 이 인물을 제대로 살피면 아하,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영향력이겠다 하는 것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안티오코스 4세의 모습과 활동을 통해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활약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거 다 기억 못하,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설교자인 저도 7장부터 이 무슨 사건이 있었더라? 내 짐승이 어땠더라?
철이었던가 은이었던가 제가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헷갈려요 벌써. 설교를 가만히 앉아서 귀로만 듣고 있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아하, 저 그리스도가 요런 녀석이네. 아하, 요런 거 나올 때 조심해야 되겠네. 아이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손에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 절 한 절을 좀 살피면서 오늘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살피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11장 끝부분 36절에서 45절은 안티오쿠스 4세의 행적, 역사적인 행적과 더불어 안티오쿠스 4세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 이름을 설명을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계속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뜬금없이 가브리엘 얘기를 한다고 가브리엘 지금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쭉 그 맥락에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36절에서 39절 오늘 본문에서 안티오쿠스 4세의 행적을 요약합니다. 앞에 35절까지의 쭉 긴 내용, 그 역사적인 내용을 석절에 이 치가 어떤 치인가, 얼마나 흉악무도한 폭동가 하는 것을 한 넉 절에 요약을 하고 나머지 잘 들으십시오. 40절에서 45절은 역사가 아니에요. 안티오쿠스 4세의 활동을 조금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모티브로 해서 그걸 하나의 근거로 삼아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앞으로 장차 할 일을 밝혀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묘사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사실은 앞쪽에서 나온 앞부분 7장, 8장, 9장, 10장 쭉 나온 이 다니엘서 전반에 걸쳐 드러난 것과 일치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해요. 오셔도 계속 힘들게 하고 막 그랬어요. 또 한 가지를 더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무슨 활약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과 거리를 딱 두고 자기를 섬기게 해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참 신앙생활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 실족하는 일은 한순간이에요. 주일 한번 우리가 빼먹잖아요. 한 달, 3개월 쑥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 없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한 주간 동안 말씀 한번 안 보고 살잖아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식사기도 잠깐 하는지. 사탄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추종하도록 특별히 이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활약을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 성경이 밝히 드러냅니다. 자, 3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왕은, 여기서 왕은 안티오쿠스 4세겠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또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그랬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교만과 오만 불손함을 한마디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죽이고 싶으면 죽여버려. 발로 뻥 차서 쫓아내고 싶으면 쫓아내버려. 가두고 싶으면 가둬버려. 전쟁하고 싶으면 전쟁 쳐버려. 그리고요, 자기 마음에 좀 들어. 그럼 마음껏 또
풀어주네. 예. 자기 마음대로 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자기가 제일 높은 신이라고 그래. 좀 이따가 좀 그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36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건 지금요, 천사가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광란하듯이 그냥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활약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얘기. 이게 참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이 극악무도하고 이 나쁘고 이 모질고 하나님까지 거역하고 그 백성들을 배도하게 만들고, 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드는 이 폐역무도한 놈을 탁 썰어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며.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36절까지. 자, 37절 봅시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자신을 신으로 여기게 만드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많은 일이 있지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고대, 특별히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까지도 그래요. 황제가 그 돈을 추조하는데 철이나 뭐 주로 동이겠죠. 은이나 동전을 만드는데 거기에 형상을 넣습니다. 왕. 예. 로마 시대는 가이사겠죠. 헬라 시대 이 안티오코스 4세도 이때도요 자기 형상을 넣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왕이 왕의 이름을 넣거나 혹은 왕이 좋아하는 명부를 넣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도 동전을 만들어서 자기 형상을 넣고 거기 글을 넣었는데 그 넣은 글이 뭔가 하면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잖아요. 전체 이름이.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저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신이 현현하다. 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나타난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일반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가장 뛰어난 신이 자기라는 거예요. 참 신이 현현했다. 이런 얘기. 37절이. 그 다음 38절에서 39절은요 안티오코스 4세가 무엇에 주력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여기서 강한 신. 문맥에서는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안티오코스가 신봉했던 자신 말고 자신이 신이라 그러니까 자신 말고 이 가짜 신이니까 자기도 신봉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뭘 신봉했는가 하면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했다는 것은 안티오코스가 군사력, 군비를 정진시키기 위해서, 정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심지어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가져오면 그것도 다 군비를 정진시켰어요. 군사를 늘렸어요. 말을 사들였어요. 마차를 만들었어요. 필요하면 외국에서도 사왔어요. 또 그의 38절이면 그의 조상들이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군사력을 위해서 돈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국가, 힘 있는 국가를 안티오코스 4세가 추구한 것이죠. 자,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경배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39절 한 절에 안티오코스가 추진했던 정책 방향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이게 이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신을 위하는 자들을 요새의 수비대로 배치할 것이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자기 군사들로 삼는. 또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안티오코스 4세의 정책이 나옵니다. 그는 무릇 그를 암다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을 따르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뭘요? 영광을 더하게 한다. 그리고요, 권력을 줘. 자기 권력을 이양해줘. 나눠줘. 그래서 영광을 더하고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땅을 줘요. 영토를 줘서 거기에 영주로 만든다든지, 귀족으로 만든다든지. 왜? 자기 말 잘 들어 먹으니까. 자기에게 충성하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정책은 한마디로 정의나 공의나 의나 백성들을 참 행복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저항하고 반대하면 무자비하게 처참하게 살해하고 파괴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에서 자기에게 줄을 대면 잘 살게 해줍니다. 영광과 통치권과 땅을 줍니다. 결국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전쟁하고 정복하고 남의 것을 뺏어오고, 모든 것을 자기가 휘두르고, 모든 권력과 권좌를 잡고, 정치적으로 여기에 모든 힘을 쏟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확대된 적용과 해석이 40절부터 45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40절에서 45절은 역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안티오코스 4세의 생애가 아니에요. 이것은 안티오코스 4세의 극악하고 악랄한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 장차 모든 시대에 또 다가올 적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접목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11장 전체에서 가브리엘은 북방왕과 남방왕의 갈등, 알력, 전쟁 혹은 화해, 또 속이고 거짓 결혼하고 또 뺏어오고 이런 일로 인해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시리아와 또 이 이집트 간에 끊임없는 전쟁을 할 때 그 사이에 누가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이들 말로 찌부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오늘 40절에서 45절까지는 그러한 것들을 뭔가 모티프로 해서 세상의 패권자들과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성경은 가브리엘 천사는 안티오코스 4세의 속성과 활동을 반영해서 적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속성과 활동을 또 적용을 시켜요.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복음과 교회와 또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접목시키고 적용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십시다. 40절이에요.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아멘. 이건 세계사에 일어나는 어떤 역사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40절은 마지막 때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또 하나는 조금 더 기간을, 범위를 넓혀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오랜 기간, 교회 시대, 오늘날이 포함됩니다. 우리도 포함됩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혹은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오랜 기간을 포괄할 수 있다. 네. 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뭡니까? 물이 넘침같이 지날 것이다. 안티오코스 4세가 그 힘이 세가지고 남방왕이 당하지 못했잖아요. 그 앞에 역사까지. 네. 그냥 군사력도 센데 계략도 많아. 도무지 이 강력한 힘을 싸워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안티오코스 4세로 표방된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없더라. 어떤 나라도, 어떤 기구도, 어떤 단체도 적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는, 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4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아멘. 그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적그리스도로 바뀝니다. 영화로운 땅. 여러분, 우리 11장에서 영화로운 땅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있었지만 특별히 11장에 많이 나왔는데요.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네. 이스라엘을 말하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화로운 땅은 성전이 있는, 네. 거룩한 성전이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승승장구하면서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타격을 입지 않는 족속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 지도자들이라고 했지만 이 족속들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죠. 그러면서 친시리아,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을 적그리스도는 결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왜요? 그들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 42절, 43절이 보여주는데요. 42, 43절 우리 붙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아멘. 이 적그리스도가 여러 나라들의 손을 펴는데요. 애굽 땅도 감당을 못해. 애굽은 강대국의 하나의 그 표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강했던 나라, 과거에 온 세상을 지배했던 애굽도 적그리스도를 감당을 못해. 감당해내지를 못해. 적그리스도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데 이집트까지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강한 나라가 어떤 강한 세력마저도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힘과 영향력이 매우 넓고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지배력을 전 세계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도 적그리스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 국가,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일을 수행합니다. 그는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43절에 있는 것처럼 그 권력과 그 힘으로 금, 은, 모든 보물을 차지합니다. 과거에 안티오코스 4세가 남왕국, 이집트를 애굽을 쳐서
이기고 검은 보화를 빼앗아서 그 전리품을 들고 자기 나라에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값비싼 물건을 훔쳐가서 뺏어가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집트 주변에 있는 주변국인 리비아와 쿠스까지,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죠. 이런 나라들까지 다 종으로 삼는다. 여기까지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 어둠이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근데 전환점이 있습니다. 전환점이 44절입니다. 우리 44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또 차용해서 오는데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한다. 안티오코스 4세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세계사 속에서 시리아 동북 지역의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라는 두 조그만한 국가가 반란을 일으켜요. 이것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웬만한 강대국들 이렇게 툭툭 꺾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동북에 있는 두 나라,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가 쳐들어와서 번민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차용해 옵니다. 그것을 적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적 그리스도가요, 승승장구합니다. 싸우면 이기요. 이집트까지, 구석까지, 리비아까지 다 접수합니다. 모든 금, 은, 보석, 보화 다 가지고 더 강한 군사, 더 강력한 군사, 더 부유한 나라를, 세계 정부를 이루어 갑니다. 야, 철옹성이네. 도저히 못 당하겠네. 이제 온 세상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퍼뜨린 그런 존재나 조직이 있다면 예상했겠죠.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은 어떤 인류도, 어떤 나라도, 어떤 정보기관도 예상하지 못하고 터졌어요.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뻥 터져서 뭡니까? 적 그리스도가 타격을 입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더욱 예수만, 주님만 붙잡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을 보십시다. 45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적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표와 또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간략하게, 정말 놀랍다 할 정도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너무 속이 시원해. 이 부분 보면요. 여러분 45절 끝에 보세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줄 자가 있다 없다?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강력한, 이렇게 막 철통 같은 이 적 그리스도도요, 그냥 우리 주님 보실 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눈 하나 그냥 살짝 깜짝하실 정도인 거야. 야, 그 종말이 이제 오거든, 마지막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끝.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이 45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가 장막 궁전을, 적 그리스도가 장막 궁전을 짓는데 위치는 어디냐?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랬어요. 이 적 그리스도가 지리적으로 지중해와 예루살렘 성전산 사이에 자신의 거점을 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점을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자, 적 그리스도는
자신이 거주할 장소를 만들고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거주하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영화롭고 거룩한 곳. 영화로운 곳, 거룩한 곳 어디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 적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그 자리를 자기가 딱 털어 안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안고야 말겠다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드러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11장 31절을 통해서도 슬쩍 보았지 않습니까?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물론 안티오코스 사세 역사적인 일이에요.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더럽혔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실체화된다는 것이죠. 지중해와 예루살렘 성전산 사이에 자신의 거할 거처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자기가 앉게 된다.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지금 다니엘이 예언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종말의 때를 예견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45절 끝에 가브리엘이 마지막으로 언급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한 줄 알았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줄 알았어. 그때 끝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최후가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이하에서 줄곧 언급된 대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종말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적그리스도는 치명타를 이미 입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들은 최후를 맞고야 맙니다.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사탄은 더욱 길길이 날뛰며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완전히 거들납니다. 멸망하고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뭐 하시리라? 폐하시리라. 전멸시키리라.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히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0절에 사무엘이 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서 11장을 마치면서 희비가 엇갈려요.
조금 전 39절, 아니 43절까지. 야,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어떡하나. 안티오코스 4세로 명명된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온 나라를, 온 권력을, 온 군사력을 다 가지는데 우리는 어디로 피할 데가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정도나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나 그냥 뭐 땅도 주고 권력도 주고 영광도 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할 곳이 없어요. 이제 다 죽는구나. 근데 끝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자기 부인이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그 출발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하, 나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구나. 바울처럼 말이죠. 오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오갈 데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를,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아우릅니다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에 이르러야 돼요. 내 하는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내가 힘이 있든 없든, 여러분,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오늘 호산나 찬송을 좀 이따가 부르실 텐데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예수여, 찬송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 호산나의 정확한 뜻을 아십니까? 호산나의 정확한 뜻은 이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호산나는 주여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나 존재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또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두운 밤과 같음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으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했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호산나 부르십시다. 호산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그 다짐을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판에 한번 새기면서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인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독해진다고 해서도 우리는 사탄 적 그리스도를 대항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모면할 수도 없고 이길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지금까지도 흔들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슴 졸일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네. 그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더욱 항상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이 붙잡아 주심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호산나 찬양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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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긴 강하노니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 하시사시.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이제 주의 사랑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우리를 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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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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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다시 사시네. 우리 다 같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다.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 이미 어둠이 깜깜함으로 내려앉은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끝마치면서 안티오코스 사세와 그의 비견된 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욱 암흑으로, 세상은 더욱 깜깜하게 먹칠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이 한마디 기억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을요. 주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만물의 찢기 같은, 먼지와 같은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공로로 새 생명 얻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천국 백성임을 알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어둠이 더 짙게 내리는 이 시대에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호산나,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외치며 아우성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달려가는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주만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